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마침 시간인데요. 신약 원문 성경을 해석해서 뜻을 밝히는 시간인데 글자, 특별계시를 헬라스 말로 기록한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가지고 우리가 뜻을 풀이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글꼴도 조금 난 것 같아서 이런 글꼴이 있고 히읗자도 이런 거라서 한글 산뜻 도듬칩니까? 물론 이제 시옷자도 이렇게 쓰지 않거나 이런 몇 개는 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아무튼 지금 고쳐나가는 중에 있는 거를 보고 훈민정음을 이렇게 아주 좋은 글꼴을 만들어준 것을 고마워하면서 이 글꼴 하나가 사람에게 미치는 힘, 육체에 미치는 힘도 있고 영에 특히 하나님의 뜻을 풀어 밝히는데 우리나라 배달 글자가 정말 엉망진창이잖아요. 세종 때 있는 것도 좀 반듯한 채로 좀 이렇게 특징을 살려서 했으면 좋은데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망가진 데는 지리멸렬 상태예요. 우리나라 언어가 문자가 다른 세계 어떤 언어랑 견줄 수 없는 탁월한 독보 위치에 있는 글자라고 한다면 글꼴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가림터 정음부터 해서 그 글꼴을 그대로 살려서 우리 한문도 정자체로 쓰잖아요. 정자체로 그대로 반듯하게 쓰듯이 우리 글자도 그렇게 써야 합니다. 가림터 정음에 있는 꼴과 세종이 만들어 놓은 그 정음이 어떻게 됐나는 걸 잘 참고해 가지고 반듯하게 특징을 그대로 살려서 그런 글꼴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그 글자 자체가 우리에게 미치는 힘, 그 글자 자체가 이미 해석의 어느 만큼을 담고 있다는 그 큰 중요한 사실과 그 글자 속에는 이미 역사가 담겨 있어가지고 역사의 엑기스가 이 문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문자의 소리가 됐든지 음소, 그 다음에 어떤 글자책의 알파벳으로 나타나든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우리 글자의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들어서서 해석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 문자랑 신약 문자는 세계 다른 어느 어떤 것보다 상위에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여기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각 나라 알파벳 자체가 천편일률로 각색이 되어 있고 타락일로에 있어가지고 자음이라는 음소, 모음이라는 음소라는 하는 이 발음기어 소리 바탕이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그중에 우리 유일한 발알이라는 것이 유일한 하재라고 하는 것이 배달결의 글자밖에 없어요. 그걸 다시 회복해서 발전시키고 매만지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원문 성경, 신약 성경 글자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해석의 방편을 삼을 때 히브리서 가지고 먼저 한번 보게 됐다 이겁니다. 먼저 우리 한번 들어가기 앞서서 글꼴을 한번 봅시다. 모음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한번 소리내고 음소, 자소 구경. 알파, 이게 정음으로 아자예요. 아자 자체는 소리가 안 나죠. 뒤에 앞에 자음이 있어야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엡실론, 이건 에자예요. 긴 거는 에타, 이오타, 이자죠. 그 다음에 오미크론, 요거요. 긴 거는 오메가, 롱. 그 다음 이 발음이 이것도 엉망이죠. 윕실론, 이게 우자를 원래 하게 돼 있는데 위자라고. 이거 위라는 의식이 세상 모든 나라애들이 이걸 단음으로 의식을 못해요. 복모음이에요. 복모음. 모음 우자랑 모음 이자가 돼 있다는 거. 아니 소리 낼 줄도 모르는데 낸다고 해도 정확하지 않은데 이걸 왜 우자라고 하지 않는가 말이지. 이거부터 일단 모음 체계가 헬레말은 짬뽕으로 뒤틀려 있다. 이게 원래 다 모음이었었는지 딴 나라 글자를 와가지고 변통시키면서 딴 나라 글자 이른바 자음이었다고 했을 때 모음으로 이걸 둔갑시켰다면 구약에 있는 걸 어떻게 이 헬레말로 인용된 것들을 표기할 것인가. 사람 이름이든 이런 고유명사 같은 건 더욱 특히 어떻게 이것을 그릴 것인가 할 때 난관이 있고 조심할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즈 발음, 크시 발음, 푸시 발음 이게 복자음이라고 하잖아요. 이중자음. 이것도 아주 참
필요악이 돼 있는 거 조심해야 되겠다. 나머진 비읍, 기읍, 디귿계통이에요. 평범한 소리, 뭐 거센 소리, 거친 소리, 그렇죠? 그 다음 흐린 소리,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을 전제로 계속 우리 오늘 10강째 히브리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을 먼저 우리 한번 5절을 읽고 시작할까요? 티니, 가르, 에이펜, 포테, 톤, 앙겔론, 아그겔론이라고 읽을 수 있지만 그렇죠? 요 앞에 있는 게 니은이나 이응에 가깝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간만은 자기소개서 앙겔론, 그렇죠? 앙겔론, 그렇게 습관이 됐답니다. 우리는 그냥 아그겔론 그렇게 해도 돼요. 휘, 오스, 무, 에이, 쉬, 에고, 세메론, 겐네, 카, 세, 카이, 팔린, 에고, 에소마이, 아우토, 에이스, 파테라, 카이, 아우토스, 에소마이, 모이, 에이스, 휘온. 어떻습니까? 읽기를 소리내는 거를 정말 기본을 닫고 기본 몇 가지 방식으로 읽기를 장성시키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펴나가야 돼요. 일단 많이 보고 유창하게 소리내게 되는 그 기본 분량이 찼을 때 제가 읽기 방식, 글자를 통해서 이렇게 덩어리 방식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쏙쏙 들어와요. 왜? 일단 글자를 많이 소리낸 거 자기가 들어보고 그 동시에 눈으로 글자꼴까지 많이 봤기 때문에 살짝 제가 그 길잡이 역할로 구분만 하면 쏙쏙 들어와요. 근데 읽기가 안 된 사람들은 이것도 역시 뭐 마찬가지구나 어렵다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별볼이 없어요. 결정적인 기회 하려는 대로 하지 않고 옛 방식에 빠져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짬뽕으로 하고 말이지.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딜이 그냥 큰 소리로, 그 다음 정확하게, 동시에 천천히, 조급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날마다 정해놓고 일정 분량을 꾸준히 한결같이 그렇게 성경, 원문 성경책 가지고 낭독하라는 거. 그게 다예요. 다. 그게 충분히 되면 될수록 제가 설명하는 게 팍팍 돌아서 제가 하나를 말하면 두 개, 세 개가 꼬매질 수 있다고요. 그걸 전제로 지금 설명해 나가는 거. 이거 지금 할 때 한글 개혁 성경을 펴놔라, 공책 펴놔라, 정자세를 취하고 PC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공부하듯 전력하는, 집중하는 그런 환경과 심리, 믿음, 자세를 견지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길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외엔 할 수가 없고, 한다고 해도 서구의 엉터리 언어관에 거짓 해석에 짬뽕으로 물들어서 서양의 노예, 원문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노예, 헛소리하는 싹군에 이르는 노예, 엉망진창 될 수 있는데 그 열매는 상상하기 곤란합니다. 심각하다 그 말씀이죠. 자,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티니가르 에이펜 포테 톤 앙겔론 히오스무 에이 쉬 에고 세메론 게겐네카 세 카이 팔린 에고 에소마이 아우토 에이스 파테라 가이 아우토 세스마이 모이 에이스 휘온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1, 2, 3, 4절을 조금 봤는데요. 항상 쭉 읽다 보면 이제 주어 동사에 대한 감각을 기르라고 했고, 그 다음 읽기가 변화 발전돼서 뭐가 싹싹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긴 것들을 읽기 겁내지 마시고 많이 보게 되면 그냥 한눈에 점점 들어와요. 한 번에 이게 쫙 이 절 자체가 한 번에 우리 눈에 사로잡히다. 이건 많이 보되 효과 있는 방식으로 봐야 되고, 많이 소리내고 듣되 효과 있게, 그건 집중하고 자기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요. 누구랑 경쟁에 빠질 필요도 없고 잘난 체할 것으로 써먹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나를 왜 건지셨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걸 알면은 자기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알고 통회하면서 자기를 더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되며, 교회라는 큰 한 몸에 전체에 속한 한 분자, 한 지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동지와 더불어 어떻게 대세를 취할 것인가 하는 베푸는 심정, 함께하는 자세,
그렇게 견지하고 나가는 이 기본이 성경과 교회관에 대한 근본이 되어 있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여 양자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앞서간 선진들을 뒤를 그리스도스에게 좇을 것인가 하는 등등의 기본적인 것들을 자꾸 강화해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읽기가 되어 있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폴리메로스카이 폴리트로포스 팔라이 호테오네오스 랄레사스 토이스 파트라신 엔 토이스 프로페타이스 에페스가 톤톤 헤메는 투톤 엘 랄레센 헤민 엔 휘오. 그럼 벌써 이렇게 한 절이 끝난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 아들, 아들이라고 하는 걸 이 절에서 혼이라고 하는 연관시키는 대명사, 이른바 관계대명사로 쓴 거잖아요. 또 여기도 이제 주어 동사가 딱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크레노몬 목적, 그 다음에 디후라고 하는 또 여기 관계대명사 후라고 또 이거 혼과 관련된 걸 설명하잖아요. 카이는 강조한 거예요. 카이투스 아요나스. 그 다음에 동사가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글을 점점 또 호스라고 또 나오잖아요. 지금 휘오스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이게 휘오스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요건 이제 목적어니까 사격절이지만 이거는 주격절이기 때문에 달라요. 벌써 이게 2절의 요 목적절과 3절의 이게 주격절이 훨씬 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 되겠죠. 또 원자가 이게 분사구문이잖아요. 아파고스메테스 독세스카이아 하르크테레테스 휘포스타세스 아우트 그렇잖아요. 그 다음 또 첫 번째 분사가 원이고 두 번째 분사 페론. 그러니까 요게 호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페론 테 이건 아주 강한 양념 타 판타 더 레마티데스 디나메스 아우트 끊고 또 이렇게 디라는 전체 넣고 해 아우트 카타리스몬 끊고 그 다음에 포이 사메노스 여기 분사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돈 하마리튼 이렇게 그 다음에 동사가 여기 딱 나오잖아요. 에 카티센 엔덱시아테스 메갈로시네스 엔 힙셀로이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뭐 그냥 한 문장이나 마찬가지지만 여기 작은 주어가 호스 그 다음 분사 하나 분사들 분사 3개가 이렇게 있는 그런 꼴로 3절이 돼 있어요. 4절로 들어가서는 접속사가 없어요. 4절 자체가 독특한데 여기 분사가 또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현재 완료 동사가 딱 있단 말이에요. 토스, 우토, 크레이트톤 하고 주격으로 달려져 있는 이 분사, 여기 있는 분사 온이라고 하는 주격 분사, 페론이라고 하는 주격 분사, 포이에 사메노스라고 하는 주격 분사인데 이거는 부정과거 분사예요. 여기에 관련된 동사에 카티센이 있고 또 게노메노스라고 하는 것을 놓고 여기에 딸린 동사 현재 완료 동사가 있으니까 참 아주 이게 1절을 놓고 2절 그 다음 3절에서 3절은 굉장히 길어요. 독특하게 썼고 그 다음에 4절에 들어가서 또 새롭게 독특하게 그린 거예요. 여기는 아주 아예 이름이라는 말로 딱 쓴 거잖아요. 그래서 1, 2, 3, 4절이 한 덩어리인데 아주 특이해요. 2절, 3절이 종속절인데 2절이 종속절인 3절이 듯하지만 2절보다 3절은 줏대 있게 1절을 계승하고 있는 거죠. 2절을 깔고 아주 새롭게 3절을 계승하면서 그거랑 관련한 4절은 또 아주 접속사 없이 여기 일단 절 사이를 볼 때 접속사 없이 3절에 이어진 문장으로 보면은 좋은데 아무튼 여긴 포이에 사메노스 특수한 과거 완료인 부정과거 중간 대분사인데 여기는 현재 완료 동사고 또 바로 이것도 이제 중간 딱 한 번 특수한 과거 완료인 부정과거 분사로 2번을 장식해 준다. 요거 2개는 현재 분사로 2개 장성시켜 주고
장식해주고 요건 이제 딱 된데 첫 번째 부정과거 분사한테 에 가디센, 두 번째 부정과거 분사에 케 클레로 노 맥켄, 요건 아주 현재 완료 동사, 이건 그냥 부정과거 동사. 요게 아주 굉장히 깜찍하게 맛보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한글 번역과 견져보세요. 이런 서양 어법에 따른 그 헬란말 문법이라고 하는 그 글자 규칙에 대한 것으로 1차 해석을 가해줘야 그걸 놓고 깊이 해석해서 선포하는 정말 그야말로 교회 사명을 놓고 세상 앞에서 진리의 싸움에 앞장 세우시는 그런 말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걸 지금 자세히 풀어 밝히는 것은 아니고 자세한 건 저마다 제가 귀뜸을 조금씩 해 드렸으니까 읽기를 계속 깊이 장성하고 넓히는 그 풍성한 분량과 시간과 힘쓴 거 이런 것이 돼 가면서 제가 일강부터한 것을 복습해 보시고 기초도 또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계속 꾸준히 전진해 나가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점점 잡히는 거예요. 잡히고 말죠. 제가 그냥 막연히 아무런 그 틀도 없고 어떤 원리도 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쭉 하니까 잘 새기시며 생각해서 자기 것으로 정돈을 하십시오. 어떤 그냥 다이어그램을 만들거나 어떤 뭐 PPT 형식으로 어떤 도표를 딱딱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 별 볼 필요 없고 읽어야 돼요. 일단 내가 내 소리를 들으면서 읽고 눈으로 보면서 읽고 듣고 성경 자체를, 그래서 정확도와 속도와 분량과 그 다음 자꾸만 뭔가 새로운 꿈틀거림 그 속듯이 궁금해지는 그런 갈증을 점점 느끼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장 5절을 한번 봅시다. 티니 가르 에이펜, 이렇게 돼. 벌써 에이펜이 이게 동사고 동사 앞에 티니와 가르자가 앞선 위치에 나오는데 이 가르가 이게 위에 거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잖아요. 까닭이 됐든지 불의가 됐든지 이게 원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은 버릇 때문에 가르를 두 번째 놓은 것을 자꾸만 많은 문장들을 다루고 풀이하면서 가르를 음미하셔야 돼요. 가르 너무 흔하게 많이 보이니까 이거 뭐 대충 많이 나올수록 더 거기 힘을 기울여야 돼요. 적게 나왔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신경 쓰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핫박스를 내보면 한 번밖에 안 나왔다고 할 때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뭐냐 하고 거기 뭔가 많이 마음을 기울여야 그 속뜻을 달달달달 외우는 낱말 공부 정도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맛, 다른 글자랑 어울려서 어떤 한 글어를 뜻까지 완벽한 것을 만든다고 할 때 그 뜻을 깨닫고 힘입니다. 굉장히 결정타 노릇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티니 예? 뭔가에게, 그렇죠? 이건 남성도 되고 여성도 되고, 그렇죠? 누군가에게, 뭔가에게. 자, 중성은 티스, 티노스티니, 티, 중성, 대명사 될 수 있고, 또 이게 남성 여성은 티스, 티노스티니, 티스. 예? 이것도 역시 남성 좀 여성 단수삼격이 되는 거예요. 티니자가 남녀 중에 다 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티니 앞에 액센트가 있잖아요. 앞에 액센트 좀 강화된 건데 이 액센트 표시는 제가 다 빼버리면 좀 너무나 밋밋하고 뭘 어떻게 할까 고민할 것 같아서 액센트 표시는 대강 두고 나머지 모든 이런 것들은 다 뺐어요. 근데 이렇게 액센트 겸 오그먼트 있는 건 어떻게 편집하려면 시간이 또 많이 걸려서 그냥 뒀어요. 그냥 미관상 그냥 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이쯤 됐으면 이미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어느 만큼 알 수 있거나 아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거나 하는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누군가에게. 물론 구약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는 그 당시 신약 신자들을 보면 구약인 유대인 그 율법주의 구약 출신 사람들이 일단 기본 바탕을 깔았다. 나중에 이제 파울로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한테 이제 전도가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렇죠. 온 유다랑 사마리아 그다음 땅 끝까지 갓됨꾼이 되도록 예언 선언한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누군가에게 왜냐하면 에이펜 말했기 때문이다.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냔 말이에요. 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앞을 향해서 또 이제 찾아야 되죠. 갑자기 만약에 5절이 처음이라면 그가 누구야? 문제가 생긴다고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님을 전제하고 그분의 심부름 받은 어떤 사람들 또는 어떤 교사들, 인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문맥을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다시 1절부터 볼 때 여기 신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아들이 나오잖아요. 이 아들을 계속 설명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예.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그가 여기 N자는 1차는 성부 신을 가리키는 것을 일단 보고 해석을 하잔 말이에요. 토테, 포테, 전에, 늘, 불임월들, 그렇죠? 예. 불임월들에게 관련된 어떠니, 그렇죠? 불임월들에 관련된 어떠니, 그럼 이게 티니가 데우스가 아니고 불임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붙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불임월도 계시기관 구실을 한 것이 있잖아요. 악한 앙겔로스는 말도 안 되지만 일찍이 전에 포테 그렇죠? 휘오스 아들 나에게 관련된 아들 내 아들로 A 이건 에이미 동사에 네가 있구나 인칭대명사 강조 너야말로 있구나 이렇게 해놨다. 다시 여긴 또 나야말로 하면서 요 앞에 휘오스 에이쉬를 해서 나야말로 오늘 세메론 게겐네카 현재 완료잖아요. 쭉 나와 있구나 너를 아니 나온 건 전에부터 이제 났는데 쭉 세월의 흐름이 현재를 중심에서 볼 때 완료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메론 너를 하고 요 한 문장이 인용이 끝난 거예요. 휘어스무 에이 쉬에 대한 것으로 나는 이 나는 바로 여기 나오는 센이에요. 신 그렇죠? 세메론 오늘 쭉 나와 있다. 그렇죠? 이미 나온 건 옛날인데 이걸 오늘이라고 하는 말씀 여기 현재 그 쭉 기간 동안 베풀어져 온 그것을 여기 결과로 세메는절 앞에 둬서 힘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카이 다시금 또 이제 인용하는 거예요. 에고 에소마이 내가 있으리 그이에게 그렇죠. 여기 아우토라고 하는 건 누군가요? 휘었습니까? 예. 어디 속으로? 파테라 아버지 속으로 있다. 또 그분이야말로 아우토스 그렇죠? 그분이야말로 요거 에소마이 있으리라 나에게 아들 속으로 있으리라. 예. 그이야말로 있으리라 나를 위해서 나에게 있으리라 에이스 아들 속으로 있으리라. 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일단 1, 2, 3, 4를 좀 이제 간단히 짚어보면서 어떤 대목들이 저를 우리가 놓고 볼 때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가르자가 두 번째 위치하는데 아무튼 틴이라고 했어요. 앞에 액센트 힘 줘가지고 읽는 거죠. 그가 말했기 때문이다. 포테 전에 언젠가
브리멀들에 관련된 누군가 브리멀들에 관련한 누군가에게 히오스무 에이쉬 에고세메론 게겐네카 세 하고 두 번째 발린 다시금 하면서 에고 에소마이 아우토 내가 있으리라 그이에게. 여기 내가는 누군지 그분이 둘 관계가 성부성자 관계 아닙니까? 아버지 속으로 있으니까 여기 내가라고 하는 건 누구죠? 성부. 아우토는 성자. 또 그분이야말로 요거 성자의 말로 있으리라 되리라 나에게 아들 속으로 아들 안으로 아들 안으로 있으리라. 아들 안으로 있으리라. 자, 오늘 많이 말 좀 하려다가 못했는데 이게 지금 헬라주의예요. 헬레니즘이라는 문명을 헬레니즘에 관련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엑기스로 딱 잡아서 표시하는 게 헬라스 문자, 헬라어란 말이에요. 헬라어. 이 표기 속에 이건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그 뒤 현존 언어를 쓰는 자들 아무래도 서구 중심 아닙니까? 걔네들 중에 어떤 언어를 가진 자가 이거를 부려가지고 한다고 할 때 걔네들 것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 그런 걸 찾아내고 그런 걸 꿰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원문에 줏대 있게 배달 결연해서 원문을 다루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확인하셔야 돼. 아니면은 노예가 돼버려요. 더. 한번 잘못된 버릇은 결코 내팽개치지 못하고 물들어서 끝장나는 경우들을 많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줏대 있게 하려면 가장 대표가 자기네 나라 문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문자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지어왔고 그 열매로서 우리 사상 문명이 어떻게 되어져 왔는가. 그 전체를 언어를 대표로 해서 집어넣어서 일반 은총으로도 하나님께서 경영하듯 이 특별 계시를 문자로 적었다는 사실이에요. 왕년에 구약 문자나 신약 문자가 세상에서 어떤 짓거리를 했건 어떻게 하나님이 대적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갖다 썼을 때는 신령하게 새롭게 써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이제 주어와 동사가 점점 구분이 되고 이건 지금 접속사로 연결이 되는구나. 이건 동사구나. 동사 아니구나. 이건 동사 몸뚱아리로 된 분사, 부정사, 명령이구나. 아니구나. 이게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벌써 문법이라는 것은 제가 이미 없다고 했어요. 이건 배달결의 언문의 처지를 말하는 거예요. 배달결의 한글의 처지는 서양보다도 문법이 복잡해. 왜? 거기에 이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오판에 빠지거나 그냥 또는 엉망진창으로 전락되지 아니할 수 없는데 어떤 문자를 보냐에 따라서 그 문자에 길들어 버리는 거예요. 한글이냐? 한글의 술수가 그 한글 가지고 쓰는 사람 속에 정복을 할 수 있고 바른 원문관 우리 고유어에 대해서 우리 한문에 대해서 잘 생각해 왔다면 또 역시 그쪽으로 우리를 자꾸 길러주고 이끌어서 판단하게 하신다 하는 것들을 동시에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읽으면 제가 지금 드린 설명들이 팍팍 꽂히고 읽기에 대해서 기초 2023년판에 기초의 어떤 방식으로 읽는가 하는 것을 조금 설명해 놨어요. 급한 대로 그거 먼저 보시고 더 센 기초는 2020년판부터 반드시 몇 번이고 복습하면서 자기 거를 삼으면서 보되 낭독하시라니까. 암기할 것도 없어요. 물론 메모하고 정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 처음에 잘 듣고 소리가 점점 기본해서 성장하면서 그 다음에 메모하고 공부하든 더 딴 데 좋은 방식이 있으면 제가 가르친 거랑 충돌이 되지 않는 범위 가운데서 바른 원문관 우리 배달 결례로서 배달 글자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괜찮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한 곳 없이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앞으로 이제 글자 공부란 것을 글자 해석으로 했으니만치 성경 본문을 해석을 곁들여서 나가되 글자에 대한 것을 점점 반복하고 심화시켜서 글자가 잘 가다듬어지면 읽기가 많이 읽지도 않았는데 딱 오랜만에 해도 잘 되는 거예요. 기초 때는 오랜만에 하면
하면 안 되고 날마다 시간 정해놓고 가능하면 많이, 가능하면 하려는 대로 큰 소리로 그렇게 끈질기게 규칙 질서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